할렐루야. 오늘도 폭염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뭐하다고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다른 사람들을 뭐하는?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의 삶은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말씀 몇 구절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5편 2절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75편 10절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112편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종합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날아가는 인생, 그리고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선악이 공존하는 죄의 DNA를 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겉만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보다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주장하는 의인과 인정받은 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보다 뭐하다고요? 의롭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어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죄인이었고 세리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또는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무리들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고 회당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로마에 고용되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금을 거두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세금을 거두다 보면은 또 불의한 일들도 많이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가장 악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리라는 단어와 늘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죄인 또는 창기였을 정도로 세리는 뭐예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은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고, 세리는 부정과 불의와 악행을 일삼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바리새인은 의인의 대명사고, 세리는 뭐예요? 그저 이 죄인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은 무엇 때문에 세리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세리는 어떻게 그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게 완전히 뭐한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통념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본문의 표현을 중심으로, 본문에 기록된 표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서 따로, 또는 그리고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그죠? 따로 서서, 그 다음에 이 세리는 멀리 서서 이렇게 했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개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도 뭐 했어요?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리들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지 않고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서서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하러 성전에 왔지만 감히 성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는 뜻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도의 장소는 성소가 아니라 뜰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기도를 보면 성소가 아니라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안뜰에서 기도를 했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바깥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바리새인은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안뜰에서, 그것도 무리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성소에 가까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보이기 위해서죠. 나 바리새인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드러나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었을 것 같아요. 세리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존재를 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죠.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곁에 서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피하고 싶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리새인의 서서 따로라는 표현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멀리 서서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무언가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뜻이고, 세리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을 따로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그 자리에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은 바리새인을 거기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따로 이렇게 세운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과 입을 의식하며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따로 세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외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세리는 자발적으로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세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무리들과 섞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세리이지만 막대먹은 세리는 아니야. 나는 기도하는 세리야. 나는 다른 세리들하고는 달라. 따로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멀리 서서 기도했어요. 이런 태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겸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참을 제가 고민해봐도 딱히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리의 태도를 자기를 아는, 그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세리이고 그 일을 하며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아는 태도, 그것이 멀리 서서 기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리로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세리로 창기로 산다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외식하며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외식하는 자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남에게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과장되게 꾸미고, 생쇼를 하고, 이런 일들은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들,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하면서 속을 씻어내지 않고 겉을 포장하는 것, 이거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내 속을 씻어내지 않고 내 겉을 포장하는 거, 이거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고 세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아니까 세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해요? 숨으려고 했던 것이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보이려고 하다 보면 볼썽사납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고 안 보이려고 하다 보면 볼만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따로 세우면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멀리 숨기면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려고 하는 자보다 안 보이려고 하는 자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보다 부끄러움을 알고 멀리 설 줄 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좀 멀리 설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의인이 아니라 인정받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만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걸 기도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 세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땐 이건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보면은 이 토색, 불의, 가늠하는 사람들, 세리, 그들에 대한 뭐예요? 퍼붓는 욕인 거죠, 이거는. 이걸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기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표현은. 그런데 감사 기도예요? 아니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감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형식은 감사 기도인데 내용은 비난이고 정죄고 욕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따로 서서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하면 의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죄인이 되는 건가요?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따로 서서 기도하면 자기가 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로 자기가 오히려 더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기도를 하면서 겉은 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점점 더 더러워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회칠한 뭐와 같다고요? 무덤과 같다. 그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라이다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면 양심이 있는 세리인가요? 악한 세리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이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세리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세리 중에서는 경건한 세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색 불의하는 세리들, 방탕하는 세리들, 그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나님 나 세리이긴 한데요. 나 토색하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나 그런 세리 아니에요. 그들하고 나는 달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냥 오로지 누구만 바라봐요? 자기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의 죄만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뭐하다고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다 막 이렇게 욕하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는 오로지 자기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뭐하다고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한 밟고 올라가야 될 사다리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사람들이고, 아래 있는 사람들을 또는 죄인들은 이끌어 주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에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했고, 옆에 있으면 치고받았고, 아래 있으면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 들어가지고 눈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영향력 있게 커가는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누구의 대왕이라고요?
귀신의 대왕이라고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고 한없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율법 지키면서 죄를 쌓고, 기도하면서 죄를 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죄를 쌓을 수 있어요. 인정받는 의인이 아니라 주장하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남의 인생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는 세리같이 되어야 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잘 지키는 거 좋아요. 근데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험담하고 뭐가 돼서 뭐도 안 한다고 이러고 다니면 기도하면서 뭐를 쌓는다고요? 죄를 쌓는다.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봉사하면서 누구는 뭐 권사식이나 돼서 주방에도 안 들어온다 막 이러면은 봉사하면서 뭐를 쌓는다? 죄를 쌓는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땀 흘리고 봉사하면서 왜 죄를 쌓는 그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빠지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뭐를 쌓을 수 있다고요? 죄를 쌓을 수 있어요. 부디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요, 높이는 자,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해진다?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자연 세계에도 있고 동물의 세계에도 있고 인간 세계에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산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높게 만들어졌으면 높은 대로 살고 낮게 만들어졌으면 낮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주어진 대로. 식물의 세계는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자라는 대로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싸우죠. 그죠? 동물의 세계보다 사람의 세계가 훨씬 더 높낮이 경쟁에 치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 세계는요, 제가 볼 때 자연 세계는 낮은 곳에서 누리는 게 더 많아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누리는 것보다 에베레스트 산 밑에서 누리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연 세계는 높낮이 경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누리는 게 많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어렵고 그 욕망을 포기하기는 또 어렵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밟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노력이, 바리새인의 이런 노력이 마치 키높이 구두 같다고 생각해요. 하이힐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키높이 구두 신었을 때는 이렇게 커 보이죠. 근데 벗으면 어떻게 돼요? 더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신었을 때는 아유 키도 훤칠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신발 벗고 실내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낮추는 자는 머지않아서 곧 뭐 한다고요? 높아지게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높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높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높였어요. 그런데 이내 세리만도 못한 사람으로 낮아지고 말았어요. 세리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낮췄어요. 자기를 알고 낮췄어요. 근데 이내 높아졌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지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 종군 기자 겸 6.25 참전 군인인 한영섭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개되었어요. 현재 96세인데요.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한 문장이 있는데 자세를 낮춰라. 이 문장이에요. 자, 사연은 이런 겁니다. 1950년 10월 2일 청진으로 진격하던 국군을 따라 전선으로 향하다가 매복 중이던 인민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상사가 위험해, 자세 낮춰 라고 외마디를 지르는 순간 그 상사는 인민군에 쏜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근데 위험해, 자세 낮춰 이 말을 듣고 자세를 푹 낮췄던 이 할아버지는 살았어요. 그래서 한영섭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그 상사의 그 말, 자세를 낮추라는 조언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다고 그래요. 자세를 낮추라는 그 말. 여러분, 인생은 전쟁인가요, 아닌가요? 인생은 전쟁이 맞습니다. 잘났다고 서서 설치는 사람은 총 맞습니다. 몇 번은 피해갈 수 있지만 계속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총 맞아서 뭐 한다고요?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자세를 낮추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항상 늘 뭐예요? 자세를 낮추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운동을 잘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뭐 안 봐도 아는 거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수, 중수, 상수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하수에서 중수로, 중수에서 상수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몸을, 자세를 뭐 하라고요? 낮추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보세요. 골프 치는 사람, 테니스 치는 사람, 탁구, 스키, 모든 운동이 허리 꼿꼿이 세우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할 수 있는 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이 다 머리를 숙여야 되고 몸을 낮추어야 그래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자세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수에서 중수로, 중수에서 상수로 올라가려면 몸을 뭐 하라고요? 자세를 뭐 하라고요?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추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몸을 이제 올라갔다고 자꾸 꼿꼿이 세우고 빳빳이 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상에서 중으로, 중에서 뭐예요? 하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는 겸손을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뭘 배우는 거라고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개 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겸손을 배우는 자리예요. 국회의원도 와서 배워야 되고, 회장도 와서 배워야 되고, 교수도 와서 배워야 되고, 다 누구나 한결같이 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다 이 앞에서는 뭘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가서도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그죠? 내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내가 세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워도 우리는 여전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의입니다. 내세울 수도 주장할 수도 없는 의입니다. 그것 가지고 누구를 정죄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머릿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이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어야 높아지는 그런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래서 따로 서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멀리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특별히 믿음의 생활을 그런 마음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 건데, 오늘 말씀하고 맞는 찬송이라 불렀는데 이거 좀 고전입니다. 잘 모르는 찬송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한번 참여하는 마음으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 없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한 몸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위로하고 나의 자랑 나 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아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은 있고 주님 뜻을 지쳐가는 짐이 되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분노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내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세리와 같이 부끄러움을 알며 살아왔는가?
나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로, 자기를 드러내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자기를 세우려는 자로 살지는 않았는지, 혹 내가 바리새인같이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는 나의 의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바리새인처럼 살아온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버지 사람에게 또 숨기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은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은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점점 더러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죄를 쌓고 기도하면서 죄를 쌓고 봉사하면서 죄를 쌓아온 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주장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을 알고 겸손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는 세리 그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덜러리로 세우는 것이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할 줄 아는 부끄러움을 아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한평생을 주와 이웃과 더불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풀려질지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그리고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세리처럼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